오늘 우리 주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구약 19쪽.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죠. 약한 자를 통하여 지혜자, 권세자,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여 보면 그렇게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놓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지나가지 말 중요한 차원이 성경에 묵상해 보면 있더라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우리도 연약하죠. 반문할 수가 있죠. 성경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자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과연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한다라는 것. 알고 보니 약함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은 한 구절이지만 어떻습니까? 이 안에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이 한 절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99세 때에 이것이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몇 세입니까? 우리 중에 99세에 다다르는 분은 없죠. 우리 가장 나이가 많은 이 80대 고참 되는 한 분이 안 보이시네. 99세 때에 인생의 현실의 자리를 보여주죠. 그런데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약한 자, 어떻게 보면 99세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때 같아 보이는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나타나서 파루시아,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있더라. 파루시아, 임재, 이건 좀 고상한 단어니까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교제, 대화가 거기 있더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들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가 되는 거죠. 그러고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누구다? 나는 너를 만나고 있고 너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이다로 끝이 나지 않죠. 이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너는 너의 소명,
너의 부름, 너의 따름, 너의 결단, 너의 응답을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99세 때라는 여기에서 우리는 현실이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나타나서 여기서 우리는 만남이라는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아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소명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묵상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잖아요. 99세 때에 어떻게 보면 절망 같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여기는 비전이 발생할 수가 없고 설령 많은 비전을 통하여서 재물을 모으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기에도 이 나이는 적당해 보이지 않는, 하물며 이제 비로소 그를 통해 무엇인가 새 일을 기대하기는 너무 늦은 때로 보이는 것이 99세 때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 이 99세 때의 이 현실은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는 4단계 가운데 첫 단계에 불과하더라. 99세 때에 이것으로 끝이 나면 우리는 말 그대로 소망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인생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비전으로 아브라함을 만나고 계시는 거죠. 까닭에 99세이지만 무엇이 있어요? 그 다음 만남이라는 사건이, 만남을 넘어서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사건, 말씀의 사건, 약속을 들려주는 사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더하여 당신이 전능할 뿐만 아니라 너도 내 앞에서 행하라.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거룩한 소명 가운데 그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더라. 99세 돌아와서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현실에서 비전을 볼 수가 있고 소망을 볼 수가 있고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몸이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 세상의 정황에 의지할 만한 것이 그렇게 적은데 우리는 과연 소망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알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4단계 가운데 첫 단계에 불과한,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타낼 일의 시작에 불과하더라. 현실의 아픔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의 그림자의 표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표상 가운데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99세 없죠? 네. 99세도 소망이 있는데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소망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 우리는 인생의 눈이 아니라 무슨 눈을 떠야 할까요? 마음의 눈을 떠야 되죠.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8절은 말씀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능력 주신 그 지극히 크신 은사와 그렇게 함께 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인생의 눈, 할 수 없다라는 이 불가능의 눈, 낭망의 눈, 절망의 눈, 한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마음의 눈을
밟게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99세 이 현실의 단계에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하신 것, 만나신 것, 만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고 약속을 들려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도구가 되어야겠다. 너가 나의 오른팔이 되든 왼팔이 되든 너도 나와 더불어 동역해야겠다. 젊은 20세 되던 아브라함이 하신 게 아니에요. 30세 혈기 있던 그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기준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보셨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의 현실을 볼 때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혹시 이 99세만 크게 보입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앞으로 나타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비전에 비하면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지극히 작은 것. 이것은 오히려 겨자씨와 같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 나라가 도래하더라. 겨자씨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룩과 같은 것이죠. 셀 수도 없고 작아서 보이지 않는 그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것과 같죠. 우리의 현실은 누룩과도 같고 겨자씨 같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마른 뼈. 우리는 마른 뼈와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거기에 임할 때에 뼈와 살이 생기가 거기에 부어질 때에 힘이 큰 군대가 된 것처럼 마른 뼈, 그 현실도 하나님의 만남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을 기도해도 네 번을 기도해도 다섯 번을 기도해도 여섯 번을 기도해도 소망이 없던 일곱 번째 기도하고 나니 저 멀리 무엇이 보였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아직까지는 무엇이 더 많습니까? 구름 없는 맑은 햇볕이 쨍쨍한 가뭄 가운데 소망할 수 없는 그 환경이었지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장마를 일으키는 생명을 주는 비가 되더라라는 것이 99세 때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병이어. 장정만 5천 명이 되는데 이 오병이어 떡 5병, 떡 5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물고기 2마리가 그것도 작은 생선 2마리가 무슨 식량이 되겠느냐라는 것. 그러나 그 주님께 만난 바가 될 때에 주님의 축사하시고 말씀하신 바가 될 때에 또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누어 주고 소명에 응답할 때에 먹고 남음이 있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나요? 99세 때 하늘의 밀과도 같죠. 이것이 썩어지고 형체를 잃게 될 때에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음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현실에 매이지 마세요. 내가 99세이든 어떤 연약한 자의 현실이 있든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당신의 계획과 비전과 약속이 있더라. 그것을 오늘 이 17장 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반문하죠. 아브라함이니까 99세라도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이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은 우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데 우연히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 굉장히 특수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만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신약을 묵상해 보든 구약을 묵상해 보든 하나님이 우연히 만난 것 같은 그 현실의 연약한 그 상황들이 알고 보니 모든 보편적인 상황이다. 하나님이 누굴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난 그 순간 그 사람의 현실은 항상 어떻게 등장합니까? 약자 중에 약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백합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우연히 하나님 모세를 만났는데 그 모세가 80세였던 게 아니에요. 우연히 하나님 모세를 만났는데 이 모세가 말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 성경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만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의 지경 가운데 놓여 있고 탄식하는 영혼, 자기 안에 자기 현실에서 소망할 수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찾으시더라. 이게 우연도 아니고 특수한 게 아니라 본래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모든 연약한 자를 찾으시고, 그런가 되게 주님이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오지 아니하고 약자를 위하여. 특수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나는 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인 것이고, 항상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그런 자와 만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팔복의 약속들 보면 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늘 강조하지만 표현이 고상한 표현이지, 온유한 자는 원문으로 구약을 들어가 보면 탄식하는 영혼을 뜻합니다. 고난의 영혼, 병든 자를 뜻합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을 만난 것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그런 영혼들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예레미야도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에스겔도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 선지자가 대단할 때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말할 수 없이 연약할 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선지자지만 사도 바울이 대단할 때 하나님 만났습니까? 사단의 괴수일 때, 교회를 박해하는 영혼일 때 만나신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대단해서 만나 주셨습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왜 제가 이걸 자꾸 묵상하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한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는 하나님이 되더라. 이 현실이 하나님의 일에 제외가 된 현실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단, 그러면 약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보겠는가? 그것만은 또한 아니더라 라는 묵상을 좀 더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치셨죠. 근데 그 다윗을 가만히 보면 그 다윗은 쫄장군은 아니었어요. 두려워서 떨고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은 아니었죠. 그는 물맷돌을 무엇했습니까? 잘 돌리는 사람이었죠. 다만 이 물맷돌은 사냥에는 가능하지만 전쟁에는 적합하지 않는 그 차원을 함께 있었죠. 이미 그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소년 다윗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소년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사람이더라.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그가 연약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물리친 것은 아니었다.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안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표적이 이미 다윗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단지 내가 약하다고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셨지만 그것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무엇한다?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은 그 온전함을 사용하고자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했지만 그 자랑으로 그치지 않았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사용하셨지만 그 연약함만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나타날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내가 연약하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궁핍이 있습니까? 박해와 공고라는 이 약함의 모든 징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또한 당신의 능력을 주시죠.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의 약함만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그것을 당신의 강함으로 바꾸어주는 그 강함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더라.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죠. 99세 때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더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 부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소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소명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만남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남이 만났으니까 나도 그 무리에 있음으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 내가 99세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세 번째 무엇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99세라는 이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볼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최종적인 응답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주님도 그와 같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보는 모든 통로는 될 수 없더라. 무엇 해야 된다는 거요?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두 번째 만남의 단계,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리고 소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결단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무릎 꿇음과 기도와 순종도 함께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좀 사실 고민되죠. 이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끝으로 마치고자 하는데요. 도대체 이 완전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완전함을 과연 가질 수 있겠느냐? 이 완전하라라는 것은 탐임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레위기와 민수기입니다. 레위기에 무슨 율례가 많이 나타납니까? 번제에 대한 율례가 많이 나타나죠.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되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이 단어가 탐임, 완전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번제 제물을 받으시기에 흠이 있는 제물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너는 흠 있는 제물이 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너는 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제물이 되어라. 그런데 죽으면 안 되니까 산 제물이 되어라는 것이죠. 완전하라라는 것은 너가 나의 도구가 되고 너가 나의 일을 나타낼 그 부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말고 너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이죠. 이 산제물은 율법서에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충 하는 그런 번제와 그런 헌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까다롭습니까? 레위기나 이런 것을 보면 제사의 규례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런데 알고 보면요, 갑자기 선지서를 넘어가고 시편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나 그런 제물 원치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왜 율법서에 그렇게 까다롭게 율례를 이야기하고 번제를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의 표상이다. 나는 완벽한 제물, 아들의 보혈의 그 피, 그것만이 나를 영화롭게 할 수가 있고 또 그 아들과 함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성도의 그 번제를 나는 받는다. 율법에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은 그 두 제물에 대한 표상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그 십자가를 자기가 치고 가는 제자들의 그 번제. 하나님은 거기에 주목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완전하라라는 것은요, 우리를 로마서 12장 1절에 의하면 무엇으로 드려라라는 겁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했던 말 내일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자주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라가 아니라 내 소명 가운데 너가 나를 위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나와 동역한 것처럼 너도 동역할 수가 있을까? 내가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부름 앞에 응답할 때에 나의 99세라는 이 현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첫 단계에 불과한 것이죠. 내게 있어서 이 99세라는 것은 이건 상징이잖아요. 이건 겨자씨와 같은 것일 수 있고 또 무엇이었다 했어요? 마른 뼈와 같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종자와 같이 한 알의 밀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거 먹어버리면 그 다음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밖에 치고 있는 것이 없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더라. 내가 나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산재물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내려놓고 응답할 때에 거기는 하나님 만나심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들려주심이 있고, 그렇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뒤따르는 풍성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이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한 번 해보신 말씀이 아니더라. 우리가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한번 툭 던져보신 거예요. 한번 부담 가져보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는 너를 만나고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이게 완전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부담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친히 만나실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무엇 하신다? 약속을 들려주실 것이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명 주셨으니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이 저 99세와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책임져 주심이 있는 거죠. 만나 주실 것이고, 약속의 말씀 들려주실 것이고, 그 소명 가운데 하갈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단의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사용했던 것처럼 어부 출신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를 불러서 제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응답하시고 나아가시는 그저 자판기의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게 아니고, 나는 거기까지, 세 번째까지 응답할 수 있어. 하나님 만나시는 두 번째 단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들려주는 그 하나님, 거기까지만 있을게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거기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 99세라도 상관이 없어. 내 형편과 처지가 겨자씨와 같아도 상관이 없어. 거기에 응답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나쳐 버렸지만, 알고 보니 우리가 99세 그 영혼과 다를 바 없는 영혼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력하는 하나님의 틀린 도구가 되어 우리도 풍성한 그 부름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도 누릴 줄 아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